오늘은 피아노도 두 분이 치시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예뻐지십니다. 우리 남성들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더 멋져지셨습니다. 립 서비스입니까? 좋은 말을 립 서비스도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립 서비스라도 하세요. 그러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분별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분별해야죠. 참인지 거짓인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분별 못해서 따라가면 그 영혼이 노력당하고 그 인생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무조건 덮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도 아니고, 인간은 덮어야 될 때도 있고 덮어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덮으면 썩어요. 덮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덮으면 썩는다니까요. 그러면 덮으면 안 되죠. 덮어서는 안 될 것들 잘 분별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면 아프겠지만 지적하고 혼을 내야 됩니다. 혼을 내야 돼. 엘리의 자식들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면 지들이 먼저 갈고리로 채가잖아요. 백성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하시라고. 아니다, 우리가 먼저 먹겠다. 이런 인간들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가 그걸 알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 불러다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홍꼬막을 내야죠. 아무리 예쁘고 아까워도 호통을 치고 안 되면 해초리를 그냥 쳐서라도. 그런데 적당히 넘어가니까 봐보세요. 엘리 자식들 제가 점점 옆으로 퍼지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막에서 수정도는 여인까지 범하고 말죠. 그 결과 아시죠? 엘리 집안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 그렇게 방종했던 엘리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들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직은 사무엘에게 주시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무조건 덮고 용서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비판이라는 헬라어는 크리로라는 단어인데 사실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재판하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판결을 내리죠. 죄를 정하고, 죄를 정하면 따라오는 게 형벌까지 따라오잖아요. 형벌까지 이제 매겨져서 완전히 죄를 정하면 이건 나쁜 짓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비판.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노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확실해져서 탁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판사는 누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를 누구나 다 판사합니까? 대학 졸업하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로스쿨 3년 가서 법학 석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지. 변호사나 검사로 7년 경력을 쌓아야 돼요. 경력이 되면은 최소 7년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중요한 판사 시험에 시험 볼 자격이 주어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면 다른 선배 판사 밑에서 15생활을 해야 돼요.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죠. 또. 그리고 경력이 이렇게 쌓이면 나도 재판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판사가 됐어요. 그렇게 판사가 됐지만 재판할 때 봐보세요. 심사숙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황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이 땅을 샀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두 분이 함께 같은 교회 집사님 땅을 샀어. 근데 옛날에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막 이게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그냥 계약서 서로 쓰고 말고 이게 이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번지수도 틀리고, 저도 우리 집 번지수가 몇 번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서 번지수가 달라. 저는 계속 그래야 했는데 시골집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서 계약을 했어. 그분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번지수가 옆에 땅이야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땅이 이렇게 그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개발하고 팔아먹으려고 해가지고 보니 이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래전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전을 안 한 거잖아요. 번지수가 달라. 자식들이 8명인데 자식들도 아는 것 같아요. 입을 딱 닫고 있어.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이 땅을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아닌 거예요. 자식들이 한 명만 팔았다고 아버지가 말만 해주면 되는데, 문서는 그렇지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원 판단은 뭔지 아세요? 다시 사라. 현식 가지고 다시 샀어요. 야, 참 그분들 뭐 나눠 먹으면 몇 천만 원씩 되겠지만 세상에 그 몇 천만 원에 양심을 빨아먹는 것도 그러고. 제가 거기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자식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뭐 안 팔았다 이런 말도 안 해. 우리 거단 말도 안 해. 그냥 입만 딱 닥치고 있더라고. 증거가 뭐 문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지수가 다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황은 분명히 맞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 그래서 증거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할 때는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잖아요. 나는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근데 주변에 몇 마디 말을 듣고 내가 아는 단편적 사실을 보고 그냥 판단하죠. 판단.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내 기준이 안 맞아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비판을 가하잖아요. 비판. 그럼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 그 형편 다 알지 못합니다.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게 된 인생 스토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스토리들을 다 합니까?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잠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잠시 가지고 아냐고요. 내가 보기에 그 잠시는 나빴어요. 그러나 그 잠시,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아시냐고?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알지도 못한데 작은 것 보고, 작은 것 단편적인 거 보고 함부로 저 인간은 죽을 인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스페인의 한 대학의 교수가 처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손을 들게 됐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을 드는 게 A인가 봐요. 오른손. 문화적으로 뭐 왼손 오른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왼손 사용하면 안 되고. 한 학생이 딱 왼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교수가 저 학생은 왜 그러나? 그래서 자네는 왜
왼손을 드는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하려다가 뭐뭐뭐를 하는데 교수는 그 사이에 이제 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왼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런 태도로 내 수업을 들으려면 당장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아주 서글픈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서 우수를 하고 있어서 들 수가 없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교수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다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학생 무시한 게 아닌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처하기 전까지 그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입장에 처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놓여 보면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 더 욕하고 더 거칠게 반응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그럴까? 인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의 신을 신고 걷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지금이야 신발들이 좋아가지고 아무 때나 새 신발 신어도 괜찮죠. 네, 뭐 몇 년 전에 뭐 옛날 구두들 신으면요, 저도 뒤통수 막 까지고 그랬어. 막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뭐 있자 바르고 반창고 있잖아, 데일밴드 바르고 며칠 신고 그러면 질라서 이제 괜찮고. 그렇게 이제 막 발이 까지고 그러면 걸으면 걸음걸이가 좀 안 좋으면 아, 저 인간 왜 저렇게 걷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비판가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티끌만큼이고 내가 아는 것은 작고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은 정말 일부인데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냥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나는 그냥 한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그런데 아셔요. 그 날에는 그 무익한 말도 심판날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나쁜 인간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때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있냐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신문할 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잘못된 비판은 한 사람의 명예와 평생 쌓아올린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무심코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 있고 누가 말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그 사람에게 날아가 보세요. 독화살이 돼서 그 인생 죽입니다. 죽인다니까요. 모간 블레이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였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하지만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다. 나에게는 모래만큼 많은 노예들이 있다. 내 이름은 바로 비난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비난하면 치명타가 한다니까요. 평생 쌓았던 업적들, 명예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클 잭슨 봐보세요. 굉장히 잘 나가고 돈을 모은 후에 부유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놀이공원 만들었잖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많이 와서 혜택을 누렸죠. 근데 그 중에 자주 왔던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했다고 그 기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기사가 막 그런 기사 나오면 마이클 잭슨 세계적인 뮤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막 기사가 쏟아 나오니까 그 당시에 80년대인가요? 70년 후반대인가요? 저도 들었잖아요. 저도. 비난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아시죠? 어떻게 결론 났는지. 그 어머니가 마이클 잭슨의 돈을 노리고 온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번 합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발매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합의하고 빨리 처리해야 음악 발표하고 이런데 나한테 그래서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런 선례가 남아 있으니까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건 그 어머니가 그걸 노리고 해가지고 무죄로 받았지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무서워요. 무죄 받은 거 다 하나요? 계속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저도 그래서 마이클 잭슨 그런 줄 알았어요. 하다 막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무죄를.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서 그러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한 소년을 계속 성추행했다는데 누가 부르겠어요? 마이클 잭슨이 언제 다시 재기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88년도인가 와서 어디죠? 그때 그래가지고 다시 재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한번 와서 공연했잖아요. 그동안의 업적들, 노력들, 그리고 봐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게 비난으로 다가오고. 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하는 말이고 내 이익 때문에 조금 보태서 다른 말을 했을 뿐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한 사람의 명예를 뺏고 인생을 통째로 배장시키고 공동체에서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소문 듣고 한 말일 뿐인걸요. 여러분 그 소문 듣고 한 말들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그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저 사람이 했다고 소문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은 그걸 한번 점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봤다고 해도, 내가 경험했다고 해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모르잖아요. 다. 내가 볼 때는 분명 그렇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비판하면 왜 안 되냐면 인간관계 치명타가 합니다. 너 나쁜 사람이란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됩니다. 그래서 1초도 안 돼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제퍼슨이 그의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그만 비난, 그것이 설령 근거 없는 것일지라도 그 아픔은 가슴에 사무친다.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죠? 안 그러세요? 제가 한 소리 해볼까요 오늘? 가슴에 사무칠걸요. 어떤 분은 오늘 잠 못 자고 그러실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일지라도 사실이 아니어도 오해해가지고 하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비난하는 사람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고. 그걸로 안 끝나요. 나도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 관계를 빼는 치명적인 무기, 불평, 원망, 폭탄이죠.
그러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핵폭탄 같은 무기, 사단의 무기, 바로 비난과 비판이에요. 비난과 비판. 여러분, 사단의 주사역이 뭐겠어요? 관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은 주고 형제 자매 관계를 끝내는 거, 이게 주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뭐 형제 사이에 막 더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양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돈이 중요해. 그래서 돈 차지하려다가 형제들 간에 끝장나. 사단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막 서로 비방하다가 등지는 거.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높은 자리, 이게 아니에요. 못 가게 이게 아니야. 관계 끝장내는 거. 높은 자리 가는데 관계가 끝장났어. 사단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차라리 하나님은 그 자리 포기하고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라고 말하는 것들 봐보세요. 살인, 도적질, 뭐 거짓말, 이런 것들 다 하나같이 관계를 파괴하죠. 그런데 말이죠, 살인하지 않아도, 도적질하지 않아도 가볍게 인간관계를 단절되는 게 바로 그것이 비판이죠. 비판. 내가 이 사람 폭행을 안 했어, 그래도 비난하면 봐보세요. 그렇게 물리적 힘 안 가해도 안 해도 내가 3초면 관계 끝장낼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악평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한 가지 새겨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기준을 두고 내가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사단의 일을 한다,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 인지. 그냥 막 해대지 말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것은, 안 믿는 사람 똑같아. 화나니까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하고, 내 눈에 보이니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한 가지, 그럴 때 마음의 기준을 둬야 돼. 이것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사단의 일을 하는 거다. 사단이 가장 좋은 것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 마음에 딱 새겨야 돼. 넷째,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하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 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약간 다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도 그래요. 비판하면 비판 돌아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헤아리면 안 돼요. 헤아리면, 내가 남편이 헤아리면 남편이 요즘은 많이 연단이 돼서 참죠. 많이 참죠.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저도 헤아리면 나름 참아요. 근데 헤아리면 헤아림 당합니다. 니나 잘해. 니나 똑바로 해. 그리고 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 그래서 설령 말은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라도 헤아립니다. 아우, 지나 잘하지.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 있죠. 숲속의 왕인 사자가 병이 들었는데 동물들이 다 문병을 왔는데 여우가 늦게 온 거예요. 여우를 싫어하던 늑대가 그것을 보면서 여우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자에게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여우가 늦게 온 것은 왕을 무시한 거라고. 상황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왔는데 안 오니까. 왕이, 사자가 듣고 호통을 쳤어요. 여우한테. 이놈! 그랬더니 여우가 그 말을, 호통을 듣고, 왕이시여, 저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제가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병이 뭐가 좋은지 알아보느라 늦게 왔습니다. 그래요. 사자가 물어, 내 병이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왕의 병에 가장 좋은 것은 늑대의 간이랍니다. 그 말 듣고 사자 왕이 소리쳐서 당장 늑대를 잡아서 간을 빼오라. 이게 우화잖아요. 우화는 누구를 교훈하려고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훈하려고. 그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보복을 하면 나도 보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보복의 명수라는 거죠. 여러분, 보복을 안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이 필요하죠. 신앙. 정말 연단된 신앙. 올라오잖아요. 일단 올라온 것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대번에 보복을 하죠. 보복을 하는데 여러분, 받은 만큼만 할까요? 더 세게 더 강하게 할까요? 오늘 여기도 봐보세요. 뭘로 보복을 해요? 간으로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게 합니까? 씨앗을 하나 심으면 하나만 거둔 게 아니죠. 몇 배 걷어요? 네, 100배를 정도 거두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악한 말은, 말도 그래요. 근데 악한 말을 심잖아요. 그러면 100배만 거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토양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씨가 떨어지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삽시간에 성장하고 좀 키우면 정말 이 열매가 어마무시해.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무섭게 수백 배 보복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비판할 때는 나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곁에 들러가 보세요. 수십 배 보복합니다. 그 사람이 좀 약하고 의리라 그러면 내 앞에서는 참겠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통한 사람은 계속 보복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형제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라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지 살펴야 돼요. 저 사람 왜 인간 비난하고 온갖 정죄하기 전에 나 살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누가 뭐 높은 자리에서 10억 받았다. 그럼 나도 그 자리 한번 세워봐야 돼요. 누가 50억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50억 준다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버틴다고 말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버틸까요? 자신 없어요. 50억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누가 그러면 타산지석 삼으면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죠. 들어가서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그 상황이 되면 버팁니다. 그렇지 않고 딱 받아들이면 50억인데 버틸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버틴다고 말하고 싶은데 닥쳐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세워봐야 돼. 세워봐. 권력 앞에 세워보고 이익 앞에 세워보고, 어쩌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지독하고 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 봐보세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 봐보세요. 나를 성찰하고 나의 잘못을 먼저 고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바쁘다니까. 작은 것인데도 막 그걸 고치겠다고 얼마나 열정을 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냥 끝없는 잔소리. 오늘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자신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들보가 뭔지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집을 지면 하여튼 다 받치고 있잖아요. 지붕이 이거 쫙. 아시죠? 모르면 젊은 사람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들보가 뭐. 그래서 집안에서 뭐 한옥으로 집을 질 때, 옛날 집을 질 때는 가장 길고 튼튼한 나무로 들보를 삼아요. 여러분, 주기둥보다 들보가 더 크고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게를 거기서 받치고 기둥들은 여러 개가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들보와 티, 원어에 보면 티는 정말 작은, 잘 보이지 않는 티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티하고 들보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의 티를 빼려고 덤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웃기죠? 안 웃겨요?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웃기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웃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야단을 칠 때
선한 사람이 더 야단을 칠까요? 악한 사람이 더 자주 야단을 칠까요? 지적을 할 때 좋은 사람이 더 자주 지적하고 집요하게 지적할까? 악한 인간들이 못 참고 더 지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누가 더 그러는지. 내가 더 문제일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너가 문제라고. 너가 문제라고. 그래서 너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우리 사이도 좋아지고. 너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교회도 변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범인인데. 그래서 자꾸만 고치려고 해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너부터 변하라고. 너가 성실한 사람으로, 너가 열심을 품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먼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성찰하고 내 들보를 먼저 빼내러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 눈 속에 들보는 놔두고 남의 티를 빼겠다고 덤비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성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변해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해서 좀 더 사랑의 관계,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